불서립태경에 따르면 세상의 부모들은 쌍둥이를 얻으면 복이 갑절로 찾아온 것이라 여기며 기뻐한다. 하지만 이 하늘이 내린 선물처럼 보이는 일이 부처님의 눈에는 평범하게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는 과연 어떤 인과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정말로 쌍둥이는 하늘이 내린 벌인 것일까? 이 황당해 보이는 말 속에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깊은 불법의 철학이 담겨 있다. 이는 단순히 생명의 기적이 아니라 윤회의 흔적이자 업력의 드러남이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의 장막을 걷고 부처님께서 이 기이한 세상사에 대해 어떻게 설법하셨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쌍둥이가 2배의 복, 2배의 기쁨이라 생각하는가? 그것은 세속의 얕은 생각일 뿐이다. 진정한 대수행자는 쌍둥이의 탄생 앞에서 오히려 마음이 산처럼 무거워진다. 그들이 보는 것은 단순한 생명의 번식이 아니라 업력의 얽힘이며 지난 세상 인연에 거듭된 드러남이다. 그 안에는 과연 끝나지 않은 오랜 은원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수행법이 있는 것일까? 우리가 보는 웃음소리 뒤에는 또 얼마나 많은 남모를 시련과 시험이 숨어 있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 첩의 맹독과도 같아 마음 깊은 곳에 무명을 곧장 가리키며 생명과 운명에 대한 당신의 모든 인식을 뒤엎을 것이다. 멀리 떨어진 깊은 산골짜기 청풍사라는 오래된 절이 있었다. 절에는 현정이라는 법명을 가진 노승이 머물고 있었다. 그는 두 눈이 횃불처럼 빛나고 얼굴은 자애로웠지만 세상의 온갖 풍파를 꿰뚫어 본 듯한 담담함 또한 서려 있었다. 인근 마을 사람들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을의 청풍사로 현정 스님을 찾아가 가르침을 구했다. 이날 이화와 장명이라는 젊은 부부가 3살배기 쌍둥이 아들들을 데리고 비틀거리며 절에 도착했다. 이화의 얼굴은 초췌하고 눈가는 퀭했으며 장명 또한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수염도 깎지 않은 모습이었다. 두 아이 중 하나는 몸이 약해 늘 기침을 해댔고 다른 하나는 지나치게 활발하여 바닥을 기어다니며 공양상의 과일까지 떨어뜨렸다. 스님, 이화는 현정 스님을 보자마자 털썩 무릎을 꿇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부부는 쌍둥이가 하늘이 내린 큰 기쁨이라 여겼는데 이제는 힘에 부치고 번뇌만 가득합니다. 이것이 정령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벌이란 말입니까? 장명도 한숨을 쉬며 아내를 부축하고 스님에게 말했다. 스님, 처음 쌍둥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저희는 정말 기뻐하며 조상님이 덕을 쌓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한 아이는 사흘이 멀다 하고 아파 약을 달고 살고 다른 아이는 어찌나 짓궂은지 그릇을 몇 개나 깼는지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은 빚 받으러 온 빚쟁이 같다고들 합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거의 밤잠을 설치며 심신이 모두 지쳤습니다. 이 복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현정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들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대추 하나를 집어 먼지를 닦아내고 공양상에 다시 올려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산골짜기의 맑은 샘물처럼 마음을 어루만지는 힘이 있었다. 보살님, 세상의 모든 현상은 인과라는 두 글자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보살님 눈에 보이는 복, 그 뒤에는 깊은 업력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까닭 없는 벌이 아니라 업력이 드러난 것이니 이를 마주하고 풀어낼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화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스님, 업력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전생에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러서 금생에 이런 고통을 받는 것입니까? 현정 스님은 창밖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숲을 보며 천천히 말했다. 업력이란 중생이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모든 행위입니다. 그 행위들은 씨앗처럼 마음밭 깊이 묻었다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의 금생의 복과 화, 괴로움과 즐거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일체의 현상계는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울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 이 쌍둥이를 포함하여 모두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 산물이기에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말을 이었다. 보십시오. 저 대나무는 한 그루 한 그루 독립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특히 가족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쌍둥이는 두 개의 업력이 매우 깊이 얽혀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평범한 인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 생에 걸쳐 아주 깊은 인연을 맺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이든 원한이든 금생의 한태에서 태어난 것은 그 인연을 함께 마무리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오묘함입니다. 장명은 넋을 잃고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스님, 그럼 그 아이들이 전생의 원수였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금생에 저희를 괴롭히러 온 것인가요? 현정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인과는 그리 단순하고 거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지극한 사랑이 집착으로 인해 번뇌를 낳기도 하고, 때로는 못다 한 소원을 함께 이루어야 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어떤 수행을 위해 함께 길을 가기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 육도윤회를 보십시오. 모든 중생이 그 안에서 돌고 돌며 생을 거듭하며 서로 얽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 중생을 가르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인과의 진실을 꿰뚫어보고 윤회에서 벗어나 더는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여전히 놀고 있는 두 아이를 가리켰다. 두 아이가 한쪽은 병약하고 한쪽은 짓궂은 것, 이것이 바로 각자의 업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병약한 아이는 아마도 전생의 살생의 업이 무겁거나 부정한 음식을 탐하여 금생의 몸이 약한 것으로 그 업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짓궂은 아이는 아마도 전생에 오만하고 입으로 업을 닦지 않아 금생에 다스리기 힘든 성정으로 자신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인 두 분은 아이들의 금생의 나룻배이며 그들 업력의 공동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이화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그럼 저희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대로 계속 고통스럽게 살아야 합니까? 현정 스님은 차주전자를 들어 그들에게 맑은 차 두 잔을 따라 주었다. 수행은 차를 끓이는 것과 같아 불 조절이 맞지 않으면 향이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고통은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에는 8가지 고통, 즉 8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괴로움, 구하고자 하나 얻지 못하는 괴로움, 오온이 치성하는 괴로움이 그것입니다. 이 쌍둥이의 등장은 이 8고 중 몇 가지를 두 분에게 집중적으로 드러내 보여준 것입니다. 두 분이 해야 할 일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중용의 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중용이여, 장명이 의아해했다. 그렇습니다. 중용입니다. 현정 스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유교에서는 중용을 말하며 치우치지 않고 딱 알맞은 상태를 강조합니다. 아이들을 돌볼 때 한쪽으로 치우친 적은 없었습니까? 병약한 아이에게는 지나치게 걱정하고 짓궂은 아이에게는 지나치게 꾸짖지 않았나요? 이 모든 것이 중용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평등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사랑하지도 지나치게 꾸짖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의 격물치지입니다. 격물치지요. 이화가 다시 물었다. 격물이란 사물의 이치를 깊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성정을 관찰하고 그들의 요구를 이해해야지 단순히 착하다 나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병약한 아이는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고 짓궂은 아이는 차근차근 타이르는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격물입니다. 그들의 행동 양식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대처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치지입니다. 현정 스님이 설명했다. 이는 도가에서 말하는 음양의 균형과도 같습니다. 한 아이는 내성적이고 다른 아이는 외향적이며
한 아이는 몸이 약하고 다른 아이는 기운이 넘칩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완하고 또 서로를 제약합니다. 두 분이 해야 할 일은 그들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돕고 부부 또한 가정의 균형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화는 눈물을 닦으며 무언가 깨달은 듯했다. 스님, 저희가 아이들의 단점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져온 숙제를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현정 스님은 칭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불법은 자비를 말하고 유교는 인애를 말하며 도가는 무의를 말합니다. 이는 빈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어진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억지로 구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분의 번뇌는 많은 경우 어떠해야 한다는 집착 때문이지 지금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번뇌는 자연히 가벼워질 것입니다. 장명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스님, 스님의 말씀에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저희는 줄곧 원망과 피로에 갇혀 이 안에 이토록 깊은 도리가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의 업력은 대체 얼마나 깊은 것입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그 업을 풀 수 있겠습니까? 현정 스님의 눈빛이 깊어지며 마치 끝없는 허공을 꿰뚫는 듯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두 분은 이 쌍둥이의 탄생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아십니까? 그 배후에는 오랜 세월의 인과뿐만 아니라 깊이 감춰진 수행법이 얽혀 있습니다. 이 속의 오묘한 이치를 알지 못하면 두 분은 아마도 이 끝없는 번뇌 속에 영원히 갇혀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진정한 인과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또한 훨씬 더 정교합니다. 쌍둥이가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생각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이 내린 벌이라 하셨지만 그 벌의 깊은 의미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수행의 길입니다. 그 비밀을 엿볼 용기가 있으십니까? 쌍둥이가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생각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이 내린 벌이라 하셨지만 그 벌의 깊은 의미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수행의 길입니다. 그 비밀을 엿볼 용기가 있으십니까? 현정 스님의 말은 마치 하늘의 거대한 우레와 같아서 이화와 장명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그들은 눈을 크게 뜨고 스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수행의 길이라는 말이 갈고리처럼 그들의 모든 호기심과 갈망을 낚아챘다. 현정 스님은 두 사람의 표정이 진지해진 것을 보고 때가 되었음을 알았다. 그는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인과응보를 알지만 그 깊은 작용 원리를 꿰뚫어 보는 이는 드뭅니다. 불법에서 쌍둥이의 탄생은 특별한 공업의 현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생의 빚을 져서 금생에 갚는 것이 아니라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아주 강한 업력이 과거생의 어떤 극한의 인연으로 얽혀 도저히 나눌 수 없는 얽힘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 얽힘이 너무나 깊어 금생에 같은 어머니의 태중에 함께 깃들어 가장 긴밀한 방식으로 그 인연을 계속해서 풀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찻잔을 들어 찬물을 살며시 불며 말을 이었다. 주역에 나오는 음양도와 같습니다. 서로를 낳고 극하며 또 서로에게 의존합니다. 이 두 업력은 극단적인 사랑일 수도, 극단적인 미움일 수도, 극단적인 집착일 수도, 혹은 함께 이루려 했던 거대한 서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매듭지어진 두 가닥의 밧줄처럼 얽혀 있어 금생의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가장 직접적인 충돌과 조화를 통해야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쌍둥이의 부모가 겪는 시련은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화가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저희가 무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이들 자신의 업력이 너무 깊어서였군요. 아이들의 업력이자 두 분의 공업이기도 합니다. 현정 스님은 바로잡았다.
모든 중생은 인과의 그물 안에 있습니다. 두 분이 그들의 부모가 될 수 있었던 것 또한 그들과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하셨고, 또한 중생은 평등하여 피차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인 두 분은 이 공업 속에서 감당하고 전환하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법의 첫걸음, 받아들임과 이해입니다. 받아들임과 이해여, 장명이 되물었다. 그렇습니다. 현정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의 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들 행동 이면의 업력의 이끌림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의 전생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했는지 추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눈앞의 어려움이 오랜 인연의 드러남임을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해가 두 분의 마음을 원망과 저항에서 벗어나 자비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마음가짐이 바뀌면 업력의 작용 또한 따라 변합니다. 이는 마치 도덕경에서 말하는 무의이면서 하지 못함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현정 스님은 창가로 걸어가 멀리 나란히 솟은 두 봉우리를 가리켰다. 저 두 산을 보십시오. 독립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맥이 이어져 있고 뿌리가 하나입니다. 두 분의 쌍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독립된 개체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깊은 차원에서는 어쩌면 같은 생명체에서 비롯되었거나 아주 비슷한 미완의 삶의 과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능엄경에서 모든 마음의 생각이 망상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두 분의 번뇌는 많은 경우 완벽한 아이에 대한 망상과 편안한 삶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수행의 길은 대체 무엇입니까? 이화가 간절히 물었다. 진정한 수행의 길은 바로 매일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 있습니다. 현정 스님은 몸을 돌려 횃불 같은 눈빛으로 말했다. 첫째는 선정의 공부입니다. 아이들의 울음, 병, 짓궂음 앞에서 마음의 맑음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삶 속의 선정입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야만 선정이 아니라 소란 속에서도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을 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경물과 오상의 실천입니다. 현정 스님은 말을 이었다. 경물은 깊이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약한 아이의 고통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혹시 소외감을 느끼지는 않는지? 마음의 두려움은 없는지? 짓궂은 아이의 행동은 악의가 아니라 관심을 끌기 위함이거나 마음에 억압된 무언가를 표출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논어에서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쳤듯 개인의 재능과 소질에 따라 가르치고 나아가 인, 의, 예, 지, 신의 오상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어진 사랑으로 포용하고 지혜로 이끌며 믿음으로 부모 자식 관계를 쌓고 예절로 행동을 바로잡으며 용기로 도전에 맞서야 합니다. 장명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스님의 말씀이 더는 심오한 불법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지혜로 느껴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열반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현정 스님의 목소리가 더욱 장엄해졌다. 열반은 죽음이 아니라 번뇌가 소멸된 해탈의 경지입니다. 두 분의 쌍둥이는 번뇌를 소멸시키도록 돕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숫돌이자 밝은 거울입니다. 그들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있는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볼 수 있고 자신의 집착과 두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쌍둥이가 가져온 고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주하고 봉사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고통은 수행의 자양분으로 바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가 본래 고통의 바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도 깨달음이 있습니다. 쌍둥이의 탄생은 가장 세속적인 번뇌 속에서 가장 깊은 수행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수진의 도량이자 속세에서 마음을 단련하는 용광로입니다. 이 극한의 시련을 통해 두 분의 업력이 소멸되고 심성이 향상되니 이것이 바로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 중 하나입니다. 이는 하늘이 내린 까닭 없는 벌이 아니라 오랜 인연이 극한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두 업력이 깊이 얽히지 않았다면 어찌 한 태에서 동시에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과의 그물이니 셀 틈이 없습니다. 이 쌍둥이의 등장은 바로 극한의 시련 속에서 중용의 도를 깨닫고 경물의 공부를 실천하여 마침내 저 무의의 경지로 나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벌이 실은 정밀하게 짜인 수진의 여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현정 스님은 이화와 장명 앞으로 다가가 자비롭고 굳건한 눈빛으로 말했다. 두 분의 임무는 단지 이 두 아이를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돕고 또한 자신을 도와 이 깊은 인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곧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이가 결국 어떻게 되든 두 분은 무의의 마음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장자 제물론에서 말했듯 천지는 나와 함께 생겨났고 만물은 나와 하나다와 같이 말입니다. 아이들을 자신의 생명의 일부로 여기고 너와 나를 나누지 않으며 분별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무의입니다. 그가 설명했다.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순응하며 억지로 구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아이들을 바꾸려 할 필요 없이 오직 사랑과 지혜로 이끌면 됩니다. 마음의 집착이 사라지면 번뇌는 자연히 흩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도가 사상의 핵심이자 불교 해탈의 법문입니다. 이화의 눈에 깨달음의 눈물이 반짝였다. 스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쌍둥이가 정말 저희의 수행 도량이었군요. 저희는 이제껏 고통만 보았지 그 속의 깊은 뜻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장명도 자리에서 일어나 현정 스님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스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돌아가서 반드시 열심히 수행하며 스님의 가르침을 매일의 삶 속에 녹여내겠습니다. 현정 스님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여전히 아장아장 걷고 있는 아이와 어느새 호기심의 불단 위로 기어오른 다른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 수행의 길이 길고 험난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바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인과를 분명히 안다면 벌처럼 보이는 시련을 열반으로 향하는 계단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수행은 결코 청정한 법당이 아니라 사람 사는 냄새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쌍둥이의 등장은 바로 그들이 속세에서 가장 깊은 영혼의 열반을 가장 철저한 수진의 여정을 완수하게 하기 위함이었다.